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이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능력으로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은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오늘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이 바울이 은사 하면서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은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를 우월하다고 여겨주느냐 안 여겨주느냐, 나의 우월함을 판단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다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과연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상당히 우월하다, 탁월하다 하는 그 요소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 속에서 이 사회 어디를 가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능력의 우월함을 판단해 줄 만한 요인이 내게 없으면 나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는 그거를 획득해서 그거를 가져서 그거를 개발하고 얻어내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월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내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해 갑니다. 그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그 요인을, 그 요소를 갖도록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내게 과연 세상이 나를 우월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로 우월한 존재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말하면 신접했다, 신이 함께했다, 신이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증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우월한 하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특별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잘 아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방언이라는 것을 은사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게 존중해주고 나를 갖다가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해주고 판단해주는 나의 탁월한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능력으로 본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라는 선물이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우월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 성도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 그거를 획득했느냐 못했느냐, 나는 못했으면 내 자녀에게는 그거를 갖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러며 사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 그렇게 다르게 하는 방언도 그저 하나님이 준 선물, 은사라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월함을 나타내고 우월함을 판단받는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자 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 이 말을
계속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낯선 단어인 은사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전개하면서 시작에도 맨 마지막 14장 끝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끝냅니다. 자, 이제 12장 1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지금 신령하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거기다가 접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령한 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맨 끝에도 뭐라고 결론 맺고 있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판단에서 신접했다, 신이 함께한다, 신이 동행한다, 와,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권위를 나타내는 증표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라는 것은 산신령이 아니고요, 여기 신령한 자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잠깐 앞으로 가서 2장을 통해서 볼까요? 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두 글자로 성령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자를 뭐라고 일컫느냐? 그 밑에 3절 내려가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신령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 성령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증거를 뭐로 삼았느냐? 그런 자에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이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판단해 주느냐? 세상의 판단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게 무엇인지, 왜 방언이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자 했는지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포도주, 축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에도 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제사가 지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제사에 참여를 안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에 참여를 했고, 그 전부터도 계속 습득해 내려오던 것, 보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제사가 시작되면은 여자 사제가 이렇게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요란한 북소리에 맞춰서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고, 한편에서는 연기를 뿜어서 이 여사제가 춤을 추다가 황홀경 무아지경에 딱 빠질 때까지 이 여사제는 춤을 춥니다. 뭐 우리나라 꼭 어떤 거와 비슷하죠. 이러면서 연기가 나오면서 연기를 흡입하면서 하다가 이 여사제가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딱 무아지경과 황홀경에 이르면 춤을 멈춥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막 딱 멈춰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 여사제가 뭘 하느냐? 거의 자기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갖다가 그 황홀경 속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시작할 때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상한 소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이 저 여사제한테 내려왔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신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 황홀경과 같은 상태에서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여사제를 사람들은 숭배하거나 우월시하거나 탁월하다고 하거나 그것이 바로 신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할 때 그들이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로 판단할까요? 자기들이 배우고 보고 지금도 하고 보고 있는 것,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상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고 성령의 따름을 바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말이라는 것이 두 글자로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세상에 그대로 본 거를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는 어떻게 여기느냐? 이 능력, 이 우월함, 이거를 가져야지 성령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믿는 신 그 영이 함께했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모르는 말을 하는 방언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우월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과 구성원이 잘 평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잘 살도록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왜 도대체 방언이라는 이 탁월한 능력을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 여사제를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다 우월하게 존경하듯이 내게도 그것이 있으면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월시 여기고 나의 능력과 나의 우월함을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나의 우월함을 입증해 보이는 능력이고 내가 획득해서 얻어야 될 요인이라고 이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장 2절을 볼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그대로 그런 우월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에 몰두하고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려고 획득하는 데만 애쓰고 있는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으로 너희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던 그거를 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능력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다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 능력, 그 방언이라는 능력을 내가 가지려고
너는 몸부림치느냐. 13장 1절도 이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장 1절은 사랑장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을 놓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 좋게 하면은 아까 그 이방 신전의 제사에 사용되던 징입니다. 징 아시죠? 그리고 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을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건 뭐냐? 이 단어들의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방인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여사제를 갖다 우월시하고 저 여사제가 신과 접해서 있다는 걸로다가 보던 그 관점으로, 왜 성령이 지금 내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판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천사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천사들만의 특별한 언어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천사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하는 말과 같은 아주 특별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말을 하는 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유대인의 관습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의 제사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고 특별하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월함의, 특별함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획득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취하게 될 때, 오늘 그럴 때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 속에서 결국 방언은 탁월한 능력이지,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 은사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은 깜짝 놀랄 깜짝 쇼를 하거나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그 자만을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자꾸만 특별한 능력, 특별한 어떠한 보이는 어떠한 깜짝 쇼, 이 자를 성령이 함께하고 나는 성령이 함께 안 하시나 보다, 나도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살려면 나도 저거를 획득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신앙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하며, 오늘 바울이 일깨우고자 해서 쓰는 단어가 12장에서 쓰는 단어 은사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생소해 보이는 은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쓰기 전에 나는 너에게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시다는 진짜 참된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깜짝 쇼를 일으킬 저 여사제가 하듯이 저런 거나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너희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에 함께하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는 참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번역하면은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던, 저 헬라인들이 무식하게 무슨 십자가에 죽은 자가 구원자라고 저렇게 믿고 있어, 아무리 뭐라고 하던 성령이 나에게 함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 그 고백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얼마만큼 욕을 얻어먹고 얼마만큼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대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도 참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판단, 세상의 판단 속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야말로 이 성령이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나는 우월하지도 않은데 뭐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각자에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파에게는 정말로 힘든 산지가 주어졌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무역을 할 수 있는 해변길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이 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이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며 잠도 못 자고 국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영역을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배한 겁니다. 분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잊으셔야 돼요. 은사 이꼬로 탁월한 능력, 탁월한 재능, 이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게 내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선물을 각각에 맞게끔 각 사람에게 주셔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으로 이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를 막 내가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획득해서 얻는 게 되어져 버려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뭐를 얻을 테니까 뭘 달라 해서 내 졸음에 내가 간절히 해서 그것을 주는 거, 이거가 은사가 아니라,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재능,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타고날 때부터 그 우월한 능력은 되고 우월한 재능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이후에 준 선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성령의 함께하심 통해서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령 통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너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나의 은사야,
아니 우월함을 잘하는 그 능력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너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너의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탁월함이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능력, 탁월한 우월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은사라는 말은 이게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빠지지 말아야 될 말은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 속에 은사는요 다양하게 성령의 주도하에서 성령이 분배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떼쓰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획득해서 얻은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선물로.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위대한 능력, 나의 탁월한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이 없는 게 내게 있는 거, 이거를 나의 특별한 은사라고 여기느냐?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봐라,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준 선물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12장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그래서 어떠한 것 속에서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 되돌아가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그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지만 신역의 믿음이라는 건 신실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내가 꿋꿋하게 잘 그 자리에 지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거를 지키고 그 일을 꾸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는 우직하게 못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로 이 자리에 앉는 것조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준, 성령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게 소중하고 더 값지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이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이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니 하면은 그 선물을 갖다가 감춰두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에서 언급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의 지식이 많아갖고 내가 가르치는데 탁월해서 저 사람들이 하고 쏙 빨려 들어오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자신이 갖고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식이 알미 되어지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런 중에 오늘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되면은, 이 암과 지식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미련하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판단하면서 저 무식하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저자가 구원자라고 하는가, 이렇게 여기고 판단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알미 생겨요. 이게 바로 성령이 선물로 준, 우리들에게 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갖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다고 판단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에, 이 확실한 선물을 받는 순간에, 명확히 아는 선물을 받는 순간에 나는 몸둘바를 몸들고 섬기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게 입술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것은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갈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알미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여러분은 그 한마디를 공포함과 동시에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은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주시며 그것을 갖고 사람들은 그거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에 직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기본적인 말은 섬김입니다. 결국 이 섬기는 것으로 내가 가진 선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야, 저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저게 안 보인단 말이야? 저게 지저분해, 보통인데. 이렇게 내 눈에만 특별하게 보이면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하도록 할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뭐냐? 그 깨끗함이 보고 판단을 하고 있지,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 영역이 보였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보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줬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보면은 이 12장 7절에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은사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내가 그 섬김을 하게 될 때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목적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은 오늘 10장 33절 때문에 오해가 되어지는데, 먼저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의 결론부터,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런 선물도 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이 선물로 내가 하나하나 내가 할 거를 해나갈 때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10장 33절 이제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타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의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끝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선물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이 굳굳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거를 그렇게 잘 이겨나가오? 나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던 그것은 선물이 되어지고, 선포는 섬김이 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러분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움직여가면서 결국에 추구하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머리에 구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익을 위해서는 몸이 다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 우월한 자다 인정받는 것에 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선물을 내가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유익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12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라는 말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나 효과입니다. 다양하게 분배받은 그 은사, 선물대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럴 때 이 다양한 선물의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함께하시고 저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무엇인가 선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선물, 그것을 평생 가져라,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연륜에 따라서,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그 선물을 잘 활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섬기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동행하며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내가 못한다 한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값없이 내가 받은 그 은사 선물을 갖고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편만하게 나아가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나의 섬김이라는 이 은사 선물을 가진 이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